이제 금년 한 해가 딱 한 달 그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한 해가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올 한 해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혹여 아쉬움이 남는 거나 혹은 또 후회스러운 그런 모습들은 마음 한자리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연초에 그래도 내가 새해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해보리라,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적어도 성경 일독을 내가 한번 해보리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름 또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또 승진을 한번 목표를 두고 시도해 보리라, 다양한 계획들을 해보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때로는 누군가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그때 내가 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 그렇게 자기의 그런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만은 이제 대학 입시 또 원서를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목표한 학교는 이 학교였는데,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학교는 저 학교였는데 성적이 조금 모자라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은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나름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직장들에게는 그때 그 동료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서로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말 한마디, 그때 그 나의 잘못된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상처를 주고 또 후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그런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후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성을 할 수 있는 지성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달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거기에 대한 상상력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할까요? 동물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상상력이 있을까요? 우리 사람만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알고 고쳐나갈 줄 알고 또 뭔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이게 또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성을 가진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아쉬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는 후회하는 것과 회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서로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를 하는 것과 회개를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다른데 그것을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잘못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후회는 하는데 그것을 회개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나온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그리고 이렇게 행동한 것 저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는 그런 모습, 회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것을 갖다 우리가 참여한다,
회개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잘못했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후회를 하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단정지어버리는 그런 또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후회와 회개는 분명히 어떻다고요? 다르다. 그러면은 후회는 뭐고 회개는 뭔가,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제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나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예수님께 잘못했죠. 죄를 범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다르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받은 그러한 좋은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를 신뢰했냐면은 그 모든 금괴를, 그 재정적인 것을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길까요? 돈을? 그래도 적어도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내 중요한 것을. 그래서 가룟 유다를, 이름이 유다고요. 이름이 유다고 가룟이라는 지방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때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지방에 사는 사람, 옛날에 보면 우리 울산댁, 무슨 댁 그러잖아요. 서울댁, 뭐 춘천댁, 인천댁 하는 것처럼 유다도 가룟 지방의 그 출신을 말하는 거고, 그 지역의 유다,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고 그에게 금괴를 맡길 정도로 굉장히 신뢰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신뢰를 다 깨버렸죠. 3년 동안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믿어주었던 예수님을 그는 배신을 해버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표현대로 한다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당한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실천을 다 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실천으로, 행함으로 옮기나요? 수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그 생각한 대로 다 따라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분명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유다야,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 그거 잘못됐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는, 그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그 12 제자들 가운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즉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심령이 매우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괴로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그를 데리고 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동고동락했던 굉장히 가까웠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왜 데리고 다녔습니까?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그들을 향한 꿈, 그들을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은 이 12 제자가 나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해 나갈 훌륭한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신뢰와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제자들을 3년 동안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유다에게는 그를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그 금고를 다 맡길 정도로 그만큼 그에게 신뢰를 예수님이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잠시 후면은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을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은 모든 사건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우셨다. 배반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우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 수군수군 거립니다.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 선생님을 배반할 것인가? 누가 우리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인가? 도대체 누구야 하고 수군수군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떡을 줄 것인데 그 떡을 받아 먹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팔 자다, 나를 배신할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가져다가 가룟 유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팔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팔 것이다. 자,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반드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하는 그 배신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때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잘못된 생각, 지금 자기가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이라고 하는 그 계획, 그 마음에 든 생각을 잘못된 것을 알고 그 마음을 고쳐 먹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도 듣지 않을 것이고, 성경에 그 예수를 팔아넘긴 그 배신자라고 기록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떡 조각을 받아들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고 결국은 예수님을 밖에 나가서 은30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단에게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룟 유다가 언제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 언제 그것을 알게 되었는가, 깨닫게 되었는가?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붙들려가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들려가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로 치면은 검찰청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청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었더라. 후회를 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4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모습 보니까 아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제자로서 감히 해서는 안 될 짓을 우리 선생을 팔아넘긴 참 못된 죄인이구나.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받았던 은 30을 가지고 도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가져다 주는 거죠. 나 이 돈 필요 없다, 우리 선생님 돌려도, 우리 예수님 돌려도 라고 그렇게 가서 사정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으리. 이미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이 그 돈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안 받습니다. 나중에 그거 받긴 받겠죠. 뭐 그걸 유다가 그냥 바닥에다 쫙 뿌려버립니다. 뿌리고 나서 결국 그 돈은 자기 무덤값으로 나중에 지불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정죄대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행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뉘우치고 또 그리고 나서 돌이키려고 합니다.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은 후회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신이 예수님을 판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깨닫고 뉘우친 후에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뉘우치고 잘못했은 걸 후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밖에 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고 맙니다. 후회의 결과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자, 이게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만큼은, 주님 나 모르세요? 나 베드로잖아요. 적어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공간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몰래 가서 지켜보고 있다가 한 여종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보시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던 사람이요, 당신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라고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다그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란 사람 예자도 모른다, 나는 예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합니다.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너무나 잘 아시네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의 예자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 나는 도무지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베드로의 죄는 가볍습니까? 아니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베드로도 역시 가룟 유다처럼 그의 잘못이 결코 가볍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째 부인을 하고 나니까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꼬끼어 하고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사건을 다 예고하셨죠. 베드로야, 너 너무 까불지 마, 짭대지 마. 너도 어쩔 수 없이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닭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맞아.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 예언하셨는데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네.
그 사람이 눈이 뒤집혀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앞뒤가 보이지 않고 그냥 막 질주를 하는 겁니다. 불나방처럼. 지금 베드로가 그때서야 이제 자기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도 잘못을 저질렀죠. 그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같이 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도 내가 같이 나아가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도 역시 3번이나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마침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반열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가룟 유다와 베드로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당한 것, 그것이 그들의 모습의 다른 점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겠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도록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갈라놓았는가, 다른 길을 가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후회하는 자리에 머물렀는가 하면, 한 사람은 후회를 넘어, 한번 따라 봅시다. 후회를 넘어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 후회를 넘어서 회개까지 나아갔다. 이게 바로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후회에 머무는 것과 후회를 넘어 회개에 이르는 것, 차이점은 뭘까요? 후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건 내가 잘못했어,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 이게 바로 후회입니다. 애들, 너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엄마한테 말해봐. 잘못했어요. 후회하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이게 후회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하지만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죠. 반성을 하지만 그 반성한 것을 근거로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 나가는 겁니다. 방향 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은 다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서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가 되시죠? 후회와 회개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이 후회라면은, 회개한 것은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서 선한 행동으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요한 믿음이 하나 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아서면 용서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용서의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 잘못을 안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하지 못할 죄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림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용납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그는 인격적으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그리고 사도로서의 복음 증거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뼈저린 실수의 길을 또다시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길을 그는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 순교자의 길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4절 말씀처럼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다, 준비한다. 옛날에 왕이 길을 행차를 할 때는 보통 말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마차에 타고 가시죠. 그러면은 왕이 길을 행차할 때는 선구자가 미리 가서 그 왕이 지나갈 길들을 이제 다 한번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돌뿌리가 있어서 마차가 덜컹하고 혹여라도 바퀴가 어떻게 돼서 마차가 옆으로 꺾어지기로 하고 엎어지기로 하면은 그건 굉장히 큰 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구자가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동원해서 길을 반듯하게 평탄하게 고릅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는 돌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움푹 패인 것들에 흙을 메어갖고 평탄하게 길을 펴는 작업, 그게 바로 선구자가 미리 가서 길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 지역에 온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비서들이 미리 와가지고 다 그것들을 준비하고 세팅을 다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모든 행동 반경을 미리 다 체크해가지고 그러면서 전부 다 대통령이 이쪽 길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서시고 이렇게 또 앞에서 연설하시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체크하는 게 바로 비서의 역할처럼 선구자가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굴곡진 마음, 울퉁불퉁한 굽어진 마음, 우리의 잘못된 모난 부분들을 평탄하게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 준비된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는 바로 그 세례, 물로 주는 그 세례가 바로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6분의 우리 어르신들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세례를 받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가 있다. 옛사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변화된 내 모습,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는 바로 그 세례가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래서 돌아서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여있고 그 뿌리를 찍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인생도 찍혀서 결국 심판의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외치니까 그 세례를 받으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일으킵니다. 세례 요한에게 반응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심판의 불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으로 나타내는 구체적인 실천의 행동의 모습이 바로 회개죠.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물론 이 나눠주는 이 자체가 회개는 아니지만 회개를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가짐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이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았던 것을 다 돌려주고, 혹여라도 또 남의 것을 터득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그것들을 다 되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세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야야, 떳떳하지도 못한 세리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직업 때려쳐라마 하면서 직업을 때려치라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이전까지 너희가 착복했던 것을 다 토해내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잘해라. 지금부터 너희가 정직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세금을 거둬라. 지금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걸 회개했다면, 잘못을 뉘우쳤다면 지금부터는 바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군인들도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또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지 말아라. 폭력으로 돈을 갈취해서는 안 된다. 비록 너희가 받는 급료가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그 자기중심적 삶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삶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뉘우치고 후회한다 할지라도 삶에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회개가, 삶이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회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자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나는 단지 그분이 오실 길을 미리 보냄을 받아 준비하는 선구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죠. 대림절을 영어로는 에드벤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에드벤트, 라틴어로 에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하는데요.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꽃을 막 들고 흔들면서 기뻐 환영하는, 기뻐 좋아서 만세를 외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어드벤티스, 왕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도시에서는 황제가 그 도시에 오면은 황제 오심을 기념해서 기념주화도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 기념주화에 어드벤티스 아우구스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우구스 왕이여 환영합니다, 반갑게 맞이합니다 라고 하는 환영의 메시지를 동전에다가 새겼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만왕의 왕, 평화의 왕,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구원자로 오실 바로 그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세 가지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으로 임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본 대로 올라간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때는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바로 깨어있는 신부처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성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실 주님의 그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바로 그 절기가 또 대림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실수투성인 우리 인간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후회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어디까지 나아가자?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후회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를 넘어서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아기 예수, 즉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바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우리가 기다리면서 후회를 넘어 회개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화와 또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거룩한 대림절기를 함께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우리는 후회하는 삶과 회개하는 삶, 오늘 두 가지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은 후회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후회를 넘어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나가는 성숙되고 성장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